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구속사의 지경을 크게 넓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는 신약시대에 구속사의 지경을 크게 넓힌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전환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던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전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바나바처럼 구속사 말씀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구속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을 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 받고 착해졌다. 여러분, 성령 받고 착해질 정도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것이겠습니까? 올로 목사님은 바나바가 원래 착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중요하냐?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직분자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믿음이죠. 첫 번째는.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너무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 내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충성을 하는데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도 잘하면서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것보다 잘 모르지만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성령 받고 다 바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노동을 하면서 구속사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표현이 뭐냐? 바나바가 원래 큰 부자인데 자기 농장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 뜻인데 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사도들 발 앞에 엎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해도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절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다가 결론적으로 죽었어요. 아니 뭘 부러울 게 없어서 그 헌금하고 바치는 그 은혜스러운 모습이 그걸 흉내를 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바나바는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물질적인 면에서 제로로 인생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욕심이 없어졌는지. 이 성경에는요, 원래 타고나게 정직하지 않았는데, 타고나게 온유하지 않았는데, 너무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직해지고 온유해지고 까칠했던 성품이 부드러워진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반대로 고쳐 써야 된다. 저는 10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뀔 거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10년 전에도 그 생각을 했고 1년 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0, 80 먹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발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런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더 현재 모습보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나의 교구가, 나의 구역이 그렇게 연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저분은 안 바뀌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나바가 될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 받고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다음에 바뀐 부분이 많은데 바나바는요, 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 받고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핍박자 사울을 이방을 담는 그릇 바울로 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속사복음의 가장 큰 일한 바울을 오늘날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과거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너무 했기 때문에 내가 회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근데 바나바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특징이.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고 발굴해내고 욕먹는 사람까지도 변호해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과거에 사울 이 핍박자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까지 소개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평소에 본이 되지 않았다면 너나 잘 믿어 이랬을 텐데 너무나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한마디가 너무 신뢰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볼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 27절에 데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할 때 이 데리고의 원어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쉽겠습니까? 낯선 사람을 우리 모임에 데리고 와서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 말하니라 27절 마지막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낱낱이 상세하게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미래 세대 가운데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또 키워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았던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점에 은혜 받았느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고 그 젊은 선생님들이 표정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친절한 표정. 그래서 청소년 컨퍼런스를 통해 이 헌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헌신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몇 년 뒤에 청년이 됐을 때 꼭 이런 행사에 와서 나도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헌신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9월 달에 있었던 6박 7일간의 프로클레임, 57명의 해외에서 오셨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은혜가 뭐였느냐? 여러분, 해외에서 구속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구속사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예요. 두 번째는 구속사 말씀,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유신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인 우리 성도들의 은혜 받는 모습, 예배 드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늘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전수해 준 많은 부분 중에 뭐 국가관이나 교회 사랑하는 거나 말씀 깨닫는 거나 많이 있지만 가장 외부에서 볼 때 충격적인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 6박 7일간의 모든 일정을 전 성도가, 모든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압도적인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게 언제였냐면, 마지막 날 해외 분들이 잠잤던 그 잠자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아침 6시부터 버스로 출발해서 70명이 온다. 그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그냥 평범한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오신 분 중에 내년에는 나는 설거지 팀으로 오고 싶다, 그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힘든 면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걸 보고 은혜 받는 청소년이 있고 은혜 받는 분들이 외부에서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정도로 헌신하는 교회, 평강제일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헌신에 특화되고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 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 바나바가 성령 받고 착해진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바나바는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 근데 너무 위로자가 되니까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바나바만 있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있기만 해도 꼴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그것도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즉 권위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너무 잘 믿어. 아무리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다. 그게 진짜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컬어줘야 된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이름이 바뀔 정도예요.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만 있으면 너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헬라어는 바로나비스, 위로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받고 지적받고 야단맞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얼만큼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 때문에 낙심과 절망 또 상처의 마음도 있지만 나오기만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행복한 만남을, 위로가 되는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위로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뜻은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놀랍게도 보혜사 성령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있는 분,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늘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면서 남을 위로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종의 감동, 감화 감동, 서프라이즈입니다. 생활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서프라이즈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이 57명의 해외 분들이 처음부터 은혜 받은 게 뭐냐? 처음에 버스에 내릴 때 우리 교직원들이 본부 앞에서 웰컴 영어 그 문구도 준비하고 해서 와 박수치고 환영한 거예요. 그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가족을 감동시키고 주변과의 관계가 위로의 관계가 되는, 만나기만 해도 이게 좋은 거구나, 행복한 만남이구나, 그런 만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상상이라도, 제가 성격이 그 MBTI로 따지면 N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교회. 이미 그런 모습이 있지만 더 될 거다. 그러한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모두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실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말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를 지금보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백골부대 헬스장, 여러분 부대에 헬스장 있는 부대는 없대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헬스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헬스장에 헬스 기구를 기증을 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 컨퍼런스에서 회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평강제일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성도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두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저께 그 장병들이 모두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랄 놀자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왜 그랬느냐, 여기서 그치면 재미없잖아요. 왜 그랬느냐, 6.25 때 나라를 지켰고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는데 엄청난 애국자가 박유신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장병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을, 어제를. 예? 자, 보세요. 더 설명이 있어요. 1951년도 6월 1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총 기관포에 맞으신 날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인데, 영적인 부모인데 우리 부모님이 언제 다쳤는지 난 몰라. 그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기적과도 같이 그 부대원들 다 알고 있어요. 3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6월 21일 날. 근데 6월 23일 날이 너무 이 백골부대가 너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야 그만하자 휴전을 제의하기 시작한 날이 6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기적이냐, 그 당시에 6.25 때 무슨 의술이 있어요. 다리 잘릴 수밖에 없는데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안 자르는 그런 기술을, 의학 기술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계실 때 두 다리로 다니셨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요, 아무한테나 투지 안 하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사지만 크게 보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백골 부대가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이 동쪽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양오색 전투예요, 전투. 그게 그 비석이 세워져 있고 거기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비석이 있죠. 그 앞에 검은 그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원로 목사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3일 만에 구출된 박유식 참전용사. 그러니까 여러분 6월 18일이 없었다면, 그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오늘날 구속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6월 18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헬스장을 갖다가 기구를 기증한 거에 대해서 감사패와 같이 그 백골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영원히 이 부대에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요, 군부대에 위문 공연도 없어요. 그런데 헬스 기구를 기증한다? 그것도 박유식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직접 와서 원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증한 거예요. 얼마나 장병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좋아하는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백골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는 지금 장병들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구출된 거 뭐 그런 얘기 다 들었고, 얘기만 해도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렇게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장병들이 주목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듯이 우리도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 부흥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더라.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이에 바나바의 착함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가 누구야? 오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느 정도로 착했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는 지도자는, 궁극적인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바울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도 안 해요. 처음에 선교 나갈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예요. 아마 바나바가 이름도 순서도 바꿔 이랬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바나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지도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은. 하나님, 이러한 욕심 없는 지도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있지만 더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지도자 얘기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싱가포르 교회에서요, 작년 1년 동안, 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작년 1년 동안 구속사 시리즈 책에만 쓴 선교 비용이 10억이에요. 10억. 구속사 시리즈도 아니에요. 이것은 얼만큼 책과 저자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정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박지성 선수에 대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세계는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해요. 뭐가 중요하냐? 멘탈. 다른 말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박지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 맨유가 뭔지 알죠? 잘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맨유라는 구단에 있을 때, 한 번은 3개월 동안 감독이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 3개월 동안 매일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당장 출전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정도로. 그 팀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프로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 선수 중에, 동료 중에 한 명이 놀래가지고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의 성실성에 대해서. 평소 경기에도 안 나가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대요. 그냥 이따 쳐요. 거기에 이 감독이 누구냐? 퍼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은 박지성을 출전시킨다. 왜 그런지 아니? 그걸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하니까 나는 박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쩌라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박지성 선수는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결승골까지 넣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실은 내색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뭐냐? 내가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믿음이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제일 무서운 게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려고 때 오지마!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 그냥 상상을 해서 뭐 나는 좋아질 거다 뭐 하든지, 은혜스러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볼 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간 모여 서로 싸웠겠습니까? 싸운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요.
그 믿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1년간 모여 있으면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또 하고, 그게 아니라 뜻을 위해서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알짜배기, 가장 구역원 중에 말 잘 듣고 은혜스러운 사람, 반대로 뭔가 좀 까칠한 사람 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 발휘를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구속 때가 되었을 때 실력 발휘를 했던 박지성 선수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헌신하는 자리,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로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남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합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고 또 힘들지만 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더욱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를 쌓옵나이다. 아멘.